네, 우리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요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한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네, 우리 이제는 캠프 체질을 좀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계속 메시지 드릴 때 많이 얘기 드렸던 현장 이제 전도 스케줄이죠. 이 전도 스케줄을 세우시고 그 전도 스케줄과 함께 사실 그 스케줄의 1번이 현장 기도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이랑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정체성이에요. 왜 정체성이 중요하냐?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사야서 1장 1절부터 9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정체성을 놓치니까요. 소는 그 주인을 알고 주인의 구유를 알고요. 나귀도 아는데 내 자녀인 이스라엘은 알지 못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패역한 길로 걸어가서 얼마나 너가 더 맞으려고 너 그렇게 하냐.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네가 더 얻어 터지려고, 얼마나 더 맞으려고 또 그렇게 하고 있냐. 그죠? 그러니까 왜 포로되고 왜 문제가 없습니까? 이게 결국 정체성 상실이죠. 결국에는 내가 누군지, 이스라엘이 누군지, 분명히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구원해서 그 애굽을 이기고, 감히 어떻게 애굽이란 나라를 이깁니까? 절대로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구원하신 거잖아요. 놀라운 은혜를 주셨잖아요. 맞죠? 그렇게 구원을 받아놓고도 정체성을 놓쳐.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계속 어려움을 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에서 보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뭘 했어요? 정체성 회복한 거죠. 우리가 누군지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 왜 우리가 망했는지 알았어요. 우상 숭배하다가 포로되고 우상 숭배하다가 문제오고 하나님을 떠난 결과 이 모든 것이 왔어요. 그래서 뭐 하기로 했냐?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안에서 인도받겠다라고 결단을 한 겁니다. 결단하고 믿음의 결단을 해서 인도받기로 한 거죠. 자,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이제 많은 위기가 왔죠. 어려움이 왔습니다. 위기 어려움이 왔는데 죽음이 바로 눈앞에 온 거죠.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해요? 다니엘서 보니까 3장 6장 이런 데 보니까 응답을 받아요. 거기서. 자, 뭘 얘기 드리고자 하는지를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왜 되는 사람은 되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냐? 사실은요, 요 우상 버리기가 잘 안 돼요. 우상을 끝까지 잡고 있어.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원하는 거 끝까지 잡고 있어. 결단, 끊어내는 게 안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것만 딱 잡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는 이 사람들이 뭐예요?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뭐 했어요? 죽음이 오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사실은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했었을 거라고 예상되고 있는, 다니엘과 그때 당시에 많은 지도자들이 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때 당시에 바벨론에 갔을 때 나온 게 회당입니다. 회당이라는 문화가 바벨론 시기 때 생기거든요. 그럼 바벨론에서 뭐가 생겼냐면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 후대들에게 어떻게 해서 각인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읽어주고, 그래서 그 말씀을 읽어준 다음에 그걸 말씀을 제대로 심기 위해서 그래서 만든 게 탈무드입니다. 탈무드라는 걸 만들어서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를 해주고, 그걸 말씀이 어떤 의미다라는 걸 설명해주기 위해서 만든 게 탈무드예요. 원래 원래
탈무드 원전을 보면요, 토라 성경 구절이 위에 하나 적혀 있어요. 그리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 우리는 이야기만 전달돼 있잖아요. 근데 원래 그 이야기 하나하나는 전부 다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어떤 학자는 이렇게 설명했고 이렇게 했다라는 걸 다 정리해 놓은 게 탈무드 원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말씀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후대들에게 그걸 가지고 포럼을 하고 하는 이 영적 시스템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거를 만들고 영적 시스템을 만드니까 그 이후에 후대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뭐 학기 이런 사람들의 내용들을 그때 보면은요, 하나님이요 이제요 회복시키잖아요. 고레스를 일으키셔서 이 고레스 왕이 갑자기 야 너희는 돌아가서 성전 지어, 그죠? 모든 걸 회복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 성취를 하시는 거죠. 이런 영적 시스템 세웠더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뭐 다섯 가지 확신, 우리가 구인승 기사라고 하죠. 분명히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인도받는 거예요. 어떤 인도받아요? 아, 결단한 거예요. 우상 버리고 오직 하나님 인도받겠다. 그날부터 기도응답 계속됩니다. 그때부터 계속 승리하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자기들이 실수한 거 조금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인도받았을 뿐인데 하나님은요 계속 응답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요 확신을 딱 가지려면 조금만 나 중심 요거를 내려놓으면 돼요. 내 생각, 내 동기, 내 감정, 내 거 따라가지 마라. 그게 제가 이제 여러분 드렸던 포럼 용지의 이사에서 우리가 좀 누려야 될 부분들인데, 실제로 제가요 이렇게 많이 이렇게 확인해 보면은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현장 가서도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우리 안에 이게 제일 커요. 우상이 제일 커요. 우상이 제일 크고, 그러니까 나중심, 그러니까 나중심에 묶여있는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계속 걸려 있어요. 아, 누구 말 때문에 기분 나쁘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전도 못해요. 아, 저 사람은 꼴 보기 싫다. 전도 못한다니까요. 근데 가정에 들어가면 꼴 보기 싫은 있잖아요. 여러분 갔더니 막 현장 갔더니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많잖아요. 자, 그게 무슨 얘기죠? 우리 안에 나중심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뭔가 집착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만 오면은 기분 나쁘고, 그것만 오면 자꾸 그 사람에 걸리고 일에 걸려. 우상 많아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저희 이제 예사랑교회는 여러분 이제 이런 부분에 되게 특화되어 있는 건데, 여러분이 근데요 좀 이런 얘기 드려볼게요. 아는데 안 되는 인생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면서 안 되는 인생 되면은 좀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다 아는데 안 된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오늘 말씀이 답이에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러니까 어저께 그 원어 제가 올려드렸잖아요. 그 원어 딱 올려드리면서 아,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고 완성시켜 나가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순종을 해야 여러분 완성이 됩니다. 제가 그 말 듣고 어저께 좀 충격받았다니까요. 순종은 여러분이 여정이고 여러분의 여정을 통해서 완성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치유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 안 한다는 건 치유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는데 그래서 뭐 저보고 하나님이 좀 너 띠띠한데 너 운동 좀 해라 하고 이렇게 사인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운동 안 한다. 그럼 순종 안 한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예, 문제 오겠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 뜻이다 생각되면요, 일심전심 지속으로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하나님의 미션이다. 그러면 계속 예배하세요. 기도 계속 하시고 여러분에게 뭘 순종하게 하기 원하시는지를 찾으셔야 되겠죠. 주님은 분명히 목사님 말씀대로 질문하고 계세요. 우리한테 우리를 발견하도록 도와주고 계세요. 우리가 치유되기 원하니까 발견이 안 되는데 치유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발견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정확한 언약을 딱 잡고 그 정확한 언약 속에서 분명히 말씀 속에서 주신 미션을 우리는 실천하고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근데 이 순종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완성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종이란 말에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나가시고 성취하고 이루어 나가신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걸 보고요. 야 이번 달 와 이러고 있었거든요. 네, 어저께 막 되게 은혜되더라고요. 묵상을 하는데. 사전 묵상 중요합니다. 그래갖고 갑자기 어저께 난데 아니가 갑자기 원어를 찾아보고 싶은 생각이 든 게, 순종이 무슨 말이지 하고 찾아보고 싶더라고요. 찾아보다가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얼마나 체질이 안 되냐면 여러분 있는 현장을 마음에 담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에 담는 기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요 기도 시간을 매일 가져보세요. 결국에는 마음에 담는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까 정체성 얘기했죠. 정체성을 그곳에서 누리는 겁니다. 뭐 용사님이 이제 메시지 요즘 최근에 하실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시고 예전에도 많이 얘기하셨는데 호흡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는 기도가 요 내용이에요. 정체성 기도예요.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내 생각 마음 영혼 충만하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를 주권해 주옵소서 하고 들이마시면서 하나님 이곳에 뭘 위해서 내가 왔어요. 그거를 이제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왜 생명을 왜 나에게 성령의 역사를 왜 자꾸 그렇게 기도합니까? 그런 기도들이 뭐냐면은 여러분이 정체성을 그 안에서 내가 누군지 내가 여기 왜 있는지 그걸 누리시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잖아요. 여러분 집에 갈 때마다 여러분 사람 만날 때마다 이거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기 안 적을게요. 가정, 여러분 업의 현장, 지역 현장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이유를 가지고 거기 보내셨는데 하나님 나는 여기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다가 선교하도록 나를 선교사로 여기를 선교지로 나를 주셨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이곳에 근데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되니 성령의 역사로 천군 천사 보내서 시공간 초월로 주인 되신 주님께서 모든 부분에 응답하시고 전문만 응답되도록 나를 축복하옵소서. 이거를 여러분이요 777의 내용을 그대로 하든 언약기도 내용으로 하든 상관없습니다. 요 정체성을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누리시기를 시작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거 하라는 거예요. 그냥 이걸 먼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는 모든 곳에서. 그죠? 그래서 이걸 우선순위 잡는 거예요. 가장 먼저 이거부터 하시는 거예요. 뭘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보세요. 나, 현장, 하나님, 그 현장에 있는 대상자 이게요 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요 안에 이게 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통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거기서 그 현장과 대상자를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여기 나를 보내셨잖아요. 맞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나는 그곳에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으셔야죠. 그러면 하나님 나를 그곳에 보냈어요. 이 대상자들은 전부 다 선교 대상이에요. 그러면 선교지기 때문에 여러분 이 현장에 있는 대상자 선교 대상인데 선교 대상을 놓고 기도가 안 된다? 그게 내 영적 문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안 되는데 그럼 뭐예요? 여러분 이제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 그럼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선교 대상으로 보일 만큼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공합니다. 흑암이 그때부터 꺾여요. 일단 여러분에게 흑암이 먼저 꺾인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요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살릴까 고민하시는데 살리는 방법은 사망에 끌려가는 자들을 어떻게 하면 살려줄까? 막 멸망으로 끌려다니는 사람을 그냥 건져주지 말자. 저 사람 그냥 망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건져줄까? 라고 여러분이 질문하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 계획을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 인도에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을 품는 시간을 먼저 그 시간 확보를 하셔야 돼요. 기도가 안 되시는 분들은 시간 확보를 안 해놔서 그래요. 시간과 장소를 여러분 분명히 좀 어느 정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하루에 그 정시의 스케줄, 여러분의 스케줄 딱 잡으시되 아까 제가 우선순위 얘기한 것처럼 그 우선순위의 키는 뭐냐면은 제9시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시간이 있고 장소가 있었죠? 성전에 올라갔어요. 다니엘이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자기 골방에서 전에 하던 대로 평상시 하던 대로 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내용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서 여기 하나님 나라. 근데 여러분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 일이 뭐지? 나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 일이 뭐지? 이게 명확하지 않은 분들은 이 미션이 명확하지 않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명확하지 않은 분들은 맨날 헷갈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진짜 내가 이 공부를 해서 이게 하나님 나라 일이다 그러면 공부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이 공부를 통해 하나님 나라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 모든 것에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공부가 되도록 주인 되신 주님 역사옵소서 하면서 공부해야지 승리예요. 근데 그런 기도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는 거면요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아시고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뭐 합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기도부터 하잖아요. 우선순위. 이 기도부터 하잖아요. 감옥에 가도 기도부터 하잖아요. 이 기도부터 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먼저 했다는 거, 시간을 확보했다는 얘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바울은 이걸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1순위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 시간이 1순위가 되고 예배 시간이 1순위가 되면은 현장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체질화 시키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현장 나가셔서 기도하시고 포럼하시고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현장의 기도 스케줄은 곧 전도 스케줄로 연결됩니다. 여러분이 기도 스케줄이 된다. 이꼴 뭐가 돼요? 전도 스케줄이 돼요. 이것이. 그러니까 기도가 되어진 만큼 전도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로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 그래서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요. 이게 나와요. 사람들하고 대화 나눠보시고 막 분석해보면 만남, 대화, 관계 속에서 그 현장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얘기만 들어봐도 나와요. 아, 이 사람들은 별로 복음에 갈급하지 않구나. 아, 이 사람들은 이렇구나. 아, 현장에는 막 물질이 가득하구나. 뭐가 가득하구나. 정말 그리스도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이유가 보여져서 기도가 되어지고 그 부분에 흑암이 무너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응답.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하잖아요. 그리고 현장에 임할 수 있는 나와 현장에 대한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포인트들이 아까 이제 미션에 대한 포인트들이 나오죠. 근데 이거는 조금 여러분이 그 자세히 하나님과 질문하고 대화해 보시면 내가 뭐 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알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현장에서 또 특히 찾으세요. 현장에 맞는 것들을. 그래서 바울은 여기 기도하고 있으니까 루디아를 만났죠. 근데 또 기도하고 있는데 귀신 들린 여종이 막 쫓아오는 거예요. 막 쫓아와갖고 막 자기를요 막 괴롭혀요. 근데 보세요. 이렇게 하면 하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보세요. 루디아를 만났죠. 그 집에서 이제 머물게 됐죠. 근데 사건이 일어나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쫓아오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한 자라. 본인들은 얘기도 안 했는데 사탄이 이미 귀신이 정체성을 알고 얘기하고 다녀요. 전도도 안 했는데 얘가 전도 다 해줘요. 귀신이. 그랬더니 그 일로 말미암아서 바울이 너무 괴로워하다가 그 여인에게 붙어있는 귀신에게 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귀신이 나옵니다. 나와서 그 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히죠. 바울이 그걸 알았어요. 근데 감옥에 갇혔는데 그 일로 어떻게 됩니까? 옥문이 무너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무너지고 착고가 다 풀려버려요. 간수가 자살하려고 그럽니다. 그때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타협이 있다. 간수가 가서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에 이르리까. 하나님이 한 지역 빌립보 지역에 전도를 완벽하게 하십니다. 뭐였는데요? 기도하고 하나님 인도받고 그냥 갔는데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요 모든 문을 다 여시고 하셨는 줄 믿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그 현장에서 제일 먼저 뭐하냐 캠프 체질 현장 가셔서 여러분 직장 현장이면 직장 현장에서 기도하세요. 알죠? 지역 현장이면 지역 현장에서 시간 정해놓고 딱 가서 기도하고 흑암 꺾고 사람들하고 만나 대화도 나눠보시고 하세요. 그러면서 분석하시고 그래 왜 그리스도 필요한지 그러면 내가 이걸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난 뭘 하면 될지 그렇게 놓고 기도하고 계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는 때가 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여러분 현장 기도를 하고 그 기도를 공유하고 나눠보세요. 그래서 현장 기도를 하시는데 현장 기도를 하시면 여러분 그 기도를 하시는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 뭐 기도문도 적고 아니면 여러분이 있었던 일들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여러분 포럼 같은 걸로 이렇게 좀 올려주시고 그러면 되게 서로가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도 제목이나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 현장을 잘 모르잖아요 서로를. 그래서 같이 여러분 국일도 그리고 주인공도 하는 이게 서로 중보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래서 그 분이 올리시면 여러분도 같이 짧게 기도 같이 해주시고 기도문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기도가 함께 되어질 때 하나님은요 함께 기도하는 그 사람들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 일을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직접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로 현장이 변화되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거 놓고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응답 누리시는 우리 모든 예사람교회 가족들 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현장 나가고 주일날 현장 나갈 때도 기도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고 어느 순간 어느 때나
기도하고 인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우리 306